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도 기도의 형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장황한 기도를 하였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많은 말을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기도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바르게 가르치시며 가장 온전한 기도의 본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기도문의 각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묵상하고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는 기도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인간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 친밀한 사랑의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성과 권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며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와 악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고통,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에서는 아무도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거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정의와 사랑, 거룩함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우리 삶을 맞추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분열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모든 필요인 건강, 직장, 안전, 관계, 평안까지도 일용한 양식에 포함되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물질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필요를 미리 보장해 주지 않으시고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단순한 필요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자라고 삶에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넉넉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며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마음 깊은 곳에 미움이나 분노가 남아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영적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세우기 위한 연단으로서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욕심, 분노, 시기, 교만 같은 마음의 유혹뿐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도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 이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단지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를 넘어짐이 아닌 성숙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서 더 나아가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는 근본적인 세력, 즉 사탄의 역사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고 미움과 분열이 정당화되며 하나님 없는 삶이 더 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을 따라가지 않도록, 악에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단지 외부의 악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향에서도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욕심과 교만, 판단과 원망, 무관심과 게으름 같은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생각과 유혹, 죄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며 그 삶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가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마무리이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국 이 고백으로 이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고 인간의 권세는 제한적이며 사람의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자세를 주기도문은 말하고 있고, 이 기도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외워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